9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선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헤세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 묵상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매일 성경 1, 2월로 3, 4월로 이렇게 해서 매일 매 격월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시겠지만 연령에 맞게 한 권씩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틈틈이 책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많이 가져가셨는데 요즘은 좀 하셔요.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니까 꼭 가져가셔서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소돔 사람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이 두 사람을 그들은 성폭행하기 위해서 노소는 물론하고 원건 각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보통 은밀하고 또한 악한 죄는 주로 우리 장년들이 많이 짓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 세월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짓는데요. 이 소돔의 사람들은 청년부터 이런 죄에 깊이 빠졌고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이런 죄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가 또 이 소돔의 사회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죄에 악한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에 자주 노출이 되었고 또 목격했으며 또한 심지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며 사실 이런 사회는 비전이 없고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본이 될 만한 어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정말 우리 사회의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롯은 자신의 집에 온 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친히 몸소 위험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간 것이죠. 만일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천사들에게 롯이 이 곤란한 상황을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이 천사들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자신이 직접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곳에 폭도들이 있었고 잔뜩 화가 난 무리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롯이 20년 이상이나 소돔에 살았지만 이런 저녁, 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기는 아마 흔치 않은 그런 날인 것 같았습니다. 소돔의 밤이 물론 위험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그날 저녁, 오늘 저녁은 유난히 포악하고 폭력으로 물들은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소돔이 롯이 지금까지 소돔성에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위협과 협박을 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롯의 지위가 그래도 이 소돔성의 판사가 아닙니까? 이 소돔성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롯은 침착하게 자신이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악한 일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이 폭도의 무리 앞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런 말들 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 사역할 때에 이 공주보호감호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수들을 상담하고 약물로 치료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감옥으로 이제 이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대부분 범죄자입니다.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쇠창살이 있는데 3개, 4개 되는 문을 다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저도 감방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제가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뭐 영화를 보면
죄수들이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뭐 면회 온 사람 붙잡고 위협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야 이런 일 당하면 어떠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도 무사히 잘 하고 이렇게 같이 온 집사님과 함께 그들과 간식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롯은 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롯은 혼자고 그들은 무리였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 대개 많은 사람들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난폭한 상황인데 구태여 긁어서 부스럼 만들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극적인 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오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말하다가는 아주 무식하다라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이제 법안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연대해서 전국으로 연합해서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사실은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단지 동성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혼란한 상황 또 기독교의 이 무능력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모이는 모임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청주 지역에 어릴 때부터 이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여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맞고 이렇게 지내던 한 분이 그 판사에게 자기가 이제 여성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한번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요. 뭐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남성이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가 2자로 끝에 원래는 남자였는데 그동안 1자였는데 2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성 화장실로 가야 됩니까? 여성 목욕탕으로 가야 됩니까? 여성 헬스장으로 가야 됩니까? 참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참 그 판사라는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한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롯은 그들의 폭력, 그들의 광기를 목격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분명하게 했고 악을 악이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호의적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있는 곳에서 혹은 모든 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것 정말 우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기쁘게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말씀의 빛이 위험이나 이권 앞에서 결코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맞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롯은 이 충고에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롯은 사실 진리를 말한 거 아닙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즉 롯은 이 소돔성 사람 앞에서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그 흉악한 죄에서 돌이키도록 롯은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롯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밀치고 그렇게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바른 말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 중에서도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결코 바뀌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인생을 그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죄에 안주하는 삶, 뿌리치고 거부해야 될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때에도 이 반성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반성문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더 악한 죄는 뭐죠? 바른말 하는 사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아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 사람들이 의인 롯을 폄하하고 인신공격하듯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공격하는 방식은 두 방식이었는데요. 첫째 방식은 뭔가 하면 소돔의 롯의 과거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롯을 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이름을 아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놈 이런 뜻입니다. 롯은 판사고 어른입니다. 그러나 악에 충만한 사람, 악에 중독된 사람들의 눈에는 판사고 어른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이놈 저놈인 것뿐인 것이죠. 또한 롯은 소돔의 원주민이 아니라 고향 사람이 아니라 소돔에 거주하러 온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이주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 저놈이라고 하면서 이 롯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 공격을 당할 때 악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상대편의 약점을 찾아 대공격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롯은 롯의 이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를 덜먹이고 롯의 그 떳떳지 못한 출신을 덜먹입니다. 기껏해야 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치고 비웃습니다. 롯이 지금 소돔 성에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소돔 남자들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롯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롯의 근본은 소돔 시민이 아니라는 것, 본토 토박이가 아니라는 것, 이 단 한 가지를 그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나서 롯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약점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롯에게 발견되는 약점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부분은 롯이 앞서고 훌륭하기 때문에 도무지 롯의 흠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롯의 과거를 트집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편과 주로 대화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울 때에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당하는 그 죄와 아무 상관없는 약점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 나이가 몇이야? 아니 그거하고 이 싸우는 게 지금 무슨 주제에 어떻게 맞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유 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야 내 집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네가 이 교회를 몇 년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도 일찍 나왔어. 아니 이 여자가 이러면서 아니 얹혀 사는 주제에 또는 뭐 도움도 안 되는 것이 뭐 지적질만 하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따지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는 그러면 죄가 없냐? 너는 그러면 약점이 없냐? 이런 식으로 대묻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는 것도 개선되는 것도 없어요.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본토인입니다. 나는 토박이입니다. 그러니 나그네요 떼내기인 상대보다도 본토인 나를 찍어주십시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들 이런 논리에 더 이상 빠지면 안 돼요. 정치 이념, 정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자신이 없는 사람이 사실 출신 얘기하고 내실 없고 내공 없는 사람이 사실 배경을 덜먹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 있는 사회, 정말 발전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있는 롯의 과거를 덜먹이고 롯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지금 롯을 어떻게 해요? 무고히 모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들, 그거 모함하기 좋아합니다. 과거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지금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너는 우리처럼 본토인이 아니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 빠진 사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이 됩니다. 왜요? 죄를 시인하기보다는 악한 자신을 변호해야 하니 결국은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일어나는 약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무고한 사람들을 쉽게 모함하는 거예요. 전 검찰차장으로 지내고 법무장관과 27대 국정원을 지냈던 이 김성규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 신앙이 신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손봉호 장로님, 여러분 뭐 말만 해도 잘 아시는 분이죠. 손봉호 장로님,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에게 보내준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가 뭐냐면 좀 세월이 지났지만 지난 2000년대에 이 무고죄로 한국에서 위정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어요. 위정. 위정은 보통 법원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1198명이었어요. 1년 만에. 1년에.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에서 위정으로 기소된 사람 몇 명이냐? 5명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이 위정한 사람만 비교해보면 240배. 일본은 5명인데 우리 한국은 1198명, 240배예요. 근데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2.5배가 많아요. 맞죠? 우리 한 5천만 되는데 일본 인구가 1억 한 2천만 되거든. 2,500. 그러면 곱하기 2.5를 해버리면요. 600배가 돼요. 600배.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은 뭐예요? 무죄한 사람을 죄 있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고발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무고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심해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무려 2,965명이에요. 근데 같은 해에 일본은 몇 명이냐? 2명이에요, 2명. 야, 그 자체로 몇 배입니까? 1,483배예요. 근데 인구를 감안하면은 여기 곱하기 2.5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07배가 돼요. 3,707배. 이 계산 통계를 이 김성규라는 장로님이 다 하셨다고 해요. 정말 우리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 일본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요, 600배나 더 청렴하고 3,707배나 무고죄가 없는 나라예요.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인과 달리 우리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복수의 마음 버려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타인을 향해서 그 타인의 약점을 막 떠벌리고 캐서 너도 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우리 스스로를 공멸하는 길입니다. 인맥지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만 우리가 남아야 돼요.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앞선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은,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현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이 소돔에서 재판관 노릇하는 짓, 이거 평소에 굉장히 거슬려 보였고 아니 꼬아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뭐 롯이 그 원주민도 아니잖아요. 근데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 아니 원주민들을 재판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눈꼴시러운 거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이런 기회에 그들이 이 롯의 현재를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것은 롯이 소돔에서 거주하면서 한 20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이 소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꼰대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롯은 이 소돔 사람들로부터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의 비난은 롯이 어떻다는 증거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의롭다는 증거였던 것이었어요. 그는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사람처럼 소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를 전파하면서 살았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말하는 법관, 이 말은 공의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8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는 명령 중 하나가, 사명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의롭게 사는 것,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혈육인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의를 떠나고 공의를 떠나면 너희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생명, 그 번성, 그 성공은 바로 의와 공도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의와 공도에 세운다면 번성하고 또 번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불의와 불공평 위에 세운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부실 건물과 또 순두부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 역시 의로움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악인들의 힘이 강력한 곳에서는 이 소금과 빛이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거부당합니다. 배제당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돌리고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롯과 같은 꼰대가 없어져야,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악한 짓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니 못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소돔성의 안전과 일상이 보존되는 이유는 뭐죠? 소돔성이 멸망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바로 롯과 같은 의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 소돔성에 있는 손오공이 차고 있는 머리띠 역할을 했어요. 긴고아 역할.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진리에서 벗어나면 롯의 따끔한 꾸지람이 임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소돔의 안전이 사실 보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소돔성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참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고 진리가 불을 쌓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이 말씀이 긴고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누어주고 11조 드리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선교 헌금해야 하고, 아유,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살면서 내가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좋은 집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는 가난한 미래를 남겨주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긴고아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긴고아가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연장 장치인 줄을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 한번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시면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이 중환자의 몸에 부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환자가 이 장치들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그걸 다 떼어 보십시오. 분리시켜 보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 금방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죽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불편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야, 진리대로 사는 것 이게 쉽지 않구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진리가 내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힘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한 말씀이 있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그 진리들 하나님 사랑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과 안전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 빛의 사명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힘을 가진 악인들, 의를 무시하는 악인들, 모함과 폭력으로 자기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인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 성에서 낮에는 롯이 재판관이었지만 밤에는 소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었어요. 낮에는 롯이 법이었지만 밤에는 소돔 사람들의 그 힘과 폭력이 법이 되었습니다. 롯 한 사람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재판했고 반대로 소돔의 대다수는 악의 원리대로 롯을 재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과 밤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비록 밤이 오더라도 악인들이 활개치는 밤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재판관 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판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재판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과거와 현재를 공격했습니다. 배경과 출신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롯은 진리로 승부를 했습니다. 의로움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 롯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없는 진리, 모르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 진리로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물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권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고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아요. 예?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높은 건물 보십시오.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들을 보십시오. 모두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아무리 떠들고 자랑해도 63빌딩하고는 진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높은 건물 아래 그 높은 건물의 그림자에 묻혀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건물에 불과해요. 이것은 사단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었어요. 사단이 여러분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준다는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게 모든 영광을 다 사단의 손에 임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말을 듣는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이방 성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신전하고 비교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방 신전들은 마치 대학 캠퍼스와 같아요. 그런데 성전은 기껏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처럼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세상 보십시오. 권력과 물질이 이 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금을 지는 자들이 규칙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의 미래는 온통 권력과 물질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세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무기 때문에 패하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던 그 권력도 물질도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진리였던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무기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진리요 부활의 능력이요 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쩔쩔 매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도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포기하고 다른 무기로 세상과 싸우려는 것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백전백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지 않습니까? 누가 예상하더라도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여러분, 강자의 방식으로 싸우면 약자는 다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싸움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한 거예요. 골리앗이 내세운 규칙이 아니라 다윗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백병전이 아니라 힘으로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유일한 장점, 그 장점을 무기로 해서 싸웠습니다. 강자와 여러분 약자가 같은 룰을 갖고 싸우면 약자는 결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예. 백전백승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무기,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오롯이 가진 이 진리의 무기, 이 무기로 우리는 무장해서 싸워야 합니다. 의로운 삶의 무기로 우리는 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서 사는 것, 이것이 곧 나와 내 이웃,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의로운 삶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의 사람,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말과 힘으로 롯을 무시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상대하는 것,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보이는 소돔의 사람,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보호를 받은 의로운 노처럼 우리 주님의 보호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속해 살아가는 의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롯을 통하여 의로운 삶의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긴과를 저희들이 늘 유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불편하고 또 쉽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의 긴과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도록 인도한다는 것 저희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영적 무기, 말씀의 무기, 진리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영적 무기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하여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 빛된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비추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되살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가까운 주변부터 하나님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진리로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부터 먼저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개개인이 먼저 살아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